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통일찬송 408장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 끌러 깊은 데로 함께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그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통일찬송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먹는 고로 목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은 계급적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나 어떤 무결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며 믿고 따르는 자녀의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 가르침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교훈으로 또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나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겨 그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지옥에 떨어질 만큼 심각한 일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일을 할 바에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이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한 본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또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말씀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명을 받아 성도를 섬긴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약자를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 눈빛,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태도가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작은 자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목자,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된 기쁨으로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 작은 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설명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내가 길을 잃었을 때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또 사랑받지 못할 만큼 하찮은 존재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하며 그 사랑 안에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15절부터는 범죄한 형제를 돌이키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범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또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함께 데려가 증인으로서 권고하고 또 마지막에는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의 교제에서 제외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그를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범하거나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향한 교회의 신중한 태도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처럼 과연 지금 시대의 교회에 적용될 수 있을까? 1대1로 권면하고 또 그것을 듣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다시 만나고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루트로 권면하고 이렇게 부지런한 방식으로 형제의 죄 문제나 실수를 다루는가? 섬세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한 영혼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존중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바로 이런 존중과 사랑을 한 영혼에게 보이고 있을까? 지금의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그 잃어버린 양이 찾은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섬세한 노력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을까? 쉽게 포기하거나 관심과 사랑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7번까지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대답하십니다. 완전 수치를 70번까지 하라는 말씀은 용서에는 끝이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그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며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에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다 갚을 수도 없는 큰 은혜, 마치 종이 탕감받은 엄청난 돈처럼 말이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로 실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옹졸하고 교만하여서 받은 사랑은 잊어버린 채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죠. 그 사랑이 부디 우리를 통해 다른 이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내 삶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인간적인 잣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옥에 떨어질 만큼 무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틀을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점점 더 덜어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돈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 그의 행색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무시하거나 배제시켰던 것들,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점점 더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여서 그를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유념하고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모할 정도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온 것 같이 그렇게 저라는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순한 값어치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가진 귀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의 가치를 알기에 그냥 쉽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을 하여도 몇 번을 찾아가 다양한 단계와 방법을 통해 건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되 아끼지 말고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라는 협소한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가짐을 우리 또한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분을 닮아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만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불편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얼마나 아끼시고 지금도 얼마나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나타난 분명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조금은 더 너그럽게 품고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쉽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향한 시선과 또 판단, 또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였던 태도, 우리의 나쁜 눈빛과 또 행동,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불성실한 태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점점 더 덜어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셨는지,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주님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그것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매개체로 이용하시길 원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나라가 처한 여러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들, 또 외교의 어려움, 또 정치적인 혼란과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많은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가 참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로 이 나라를 어둠과 절망 속에서 건져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권력을 가지시고 이 나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나라가 아버지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폐업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외교적인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고, 가까운 북한과의 갈등과 또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놓여 있으며 또 특별히 의료 대란으로 인하여서 의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각계각층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비함과 어려움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품고 용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나라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다 동원하고 내가 가진 것, 나의 가족과 내가 가진 물질 모든 걸 다 끌어와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탕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품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위정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모든 난관들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